여병희 씨가 쓴 셀렉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는 롯데백화점 치프 바이어로 15년간 일하면서 현장 경험을 통해 소위 브랜드 감별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입점을 시켰는데 창고에 반품만 수북히 쌓이는 그런 상품이 있고, 또 어떤 상품은 큰 기대가 없이 소량만 들여왔는데 불티나게 팔려서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를 입점시켰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고, 반면에 신생 브랜드이지만 대중으로부터 아주 뜨거운 호응을 얻은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셀렉트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100가지 유행, 100가지 컨텐츠, 100가지 플랫폼이 있는 지금 어차피 트렌드는 하나로 정리될 수 없고 소비자의 니즈는 너무나 다변화되었고 이제 통찰과 분석은 오늘만 되어도 의미가 없어졌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메가 트렌드로 대중을 이끄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트렌드가 파편화, 프래그멘테이션, 파편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성별, 성격별로 무수히 많은 트렌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트렌드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 트렌드를 따라잡는다는 말이 무색한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 토요일 저녁은 무한도전, 주일 저녁은 1박 2일이 국룰이었습니다. 예. 모두 다 똑같은 예능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알고리즘과 같은 기능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TV를 안 봅니다. 개인이 구독한 영상과 추천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분들 중에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네. 일부 예배 연세 80대가 넘으신 우리 장로님, 뭐 전사님들도 다 유튜브 보세요. 또 휴대폰을 열어서 구독한 채널을 서로 비교해 보면 공통된 것이 유영교회. 와, 지금 두 사람이 유영교회 구독을 안 했네. 그걸 안 해? 이야, 너무한다. 유영교회만의 공통점을 갖고 있을 만큼 정말 엄청난 채널이 유튜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모 집사님한테 구독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물었어요. 구독 안 했지?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 목사님, 자기가 구독을 취소하면 구독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계정으로 다 구독을 했답니다. 우리가 지금 142명인데 실제 인원은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브랜딩 한답시고 트렌드 분석하고 따라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중의 선택을 받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셀렉트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취향은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고 이들이 모여 결국은 문화가 된다. 취향을 명확하게 하면 브랜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 회사만의 색깔이 명확할 때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문화가 되고 이 문화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겐 회사는 대체할 수 없는 브랜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브랜드인 슈프림, 여러분 잘 아시죠? 저 로고. 가슴에 이렇게 새겨놓고 다니는 로고죠. 이 슈프림은 스케이트보더들을 위한 브랜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스케이트보더들의 이 자유분방함, 저항, 이 반한 정신을 브랜드의 특색으로 유지하고 있는 업체예요. 슈프림은 옷을 파는 가게가 아닙니다. 보더들의 취향을 파는 가게예요. 그래서 그런지 슈프림은 아주 미친 짓을 자주 합니다. 허락도 안 받고 루이비통 로고를
보도에 넣어서 팔아요. 그래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실제로 루이비통하고 정식 콜라보를 맺어서 만들어 판매를 합니다. 또 옷 파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벽돌을 팔고 손도끼를 팔고 소화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향이 명확하니까 취향에 맞는 사람들에게 뭘 팔아도 사더라는 거예요. 뭘 팔아도 사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대중의 선택을 받는 대박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은 취향을 명확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논리로 기독교를 돌아보면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취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와 교회는 소위 트렌드를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니즈를 따라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취향대로, 하나님의 명확한 취향으로 생겨난 것이 기독교고 교회입니다. 자기의 취향을 따라, 자기의 신념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취향을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진 집합체가 바로 기독교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와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요?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취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취향을 놓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취향이 아닌 세상의 취향을 쫓고 있기 때문일 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언어를 사용하면 믿음을 잃고 율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취향이 뭘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하나님의 취향은 명확한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를 보시고는 그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보고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일도 증거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소란을 일으켜 제자들이 꾸짖던 소경 바디메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수로보니기의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방 사람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취향은 다윗이나 삭개오와 같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또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간절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그런 취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성경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취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눴지만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다. 이 말씀을 바울이 본문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 그죠? 육체적인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짜 상속자이다. 진짜 상속자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복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창세기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두 가지죠.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복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 복을 나누는 축복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한다. 이게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자로서 복이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방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려는 계획을 하셨는데 율법의 저주 때문에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법 아래 살잖아요. 그렇죠? 침 뱉는 것이 경범죄라는 명목이 있죠. 근데 이게 없으면 침 뱉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율법이라는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룩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라고 줬지 불순종하라고 주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2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예,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예,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읽지 못하는데요.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키면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시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 소산과 너희의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다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이 약속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예, 율법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저주를 받는데 이 또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명기 28장의 전체를 보면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 무려 5배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축복은 2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이고 15절 이후부터는 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왜 저주가 많을까요? 이왕이면 축복을 더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지키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주의 말로 겁주려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주가 더 심하니 이 말씀을 꼭 지키고 살라고?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서 또 행해서 복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지켜야 될 말씀이 100가지라면 이 100가지를 다 지키면 좋겠지만 이 100가지 중에 99개를 지켰고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뭐예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역사를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지켜서 복을 받아야겠구나가 아니라, 야, 이렇게 살다가는 저주를 받겠구나,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나는 100가지를 지키려고 했지만 한 가지가 이렇게 걸려서 또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 저주의 굴레에서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끊어낼 수 있지를 고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4장에 넘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로 향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그 수많은 율법들 속에서 이 저주의 굴레, 율법의 저주의 이 굴레, 나를 죄인이라고 계속 말하는 이 저주의 굴레, 이 죄의 사망으로 계속 몰아내고 있는 이 저주의 굴레에서 예수님의 완벽한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루신 의로움 때문에 비록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죄의 정죄함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함도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해방되었다. 그 결과 막혔던 축복의 통로가 뚫려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복을 또한 흘려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 축복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오직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취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취향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걸 갈라디아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따지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지른 처음 두 가지의 죄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엔 여러분 잘 아듯이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열매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죠.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살인을 합니다. 똑같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저주하시면서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자체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근데 4장에 보면 가인,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 중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아담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가인은 저주하시더라는 거지.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건 자신만 다치게 하는 죄입니다. 반대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땐 그건 다른 사람까지도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는요, 짓는 그 자신에게만 상처가 되는 죄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죄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주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까지도 해치는 죄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청년들에게 담배가 더 해롭냐, 술이 더 해롭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친구는 둘 다 해롭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지혜로워요. 둘 다 안 하면 좋죠. 그런데 담배보다 술이 더 해롭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술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담배는 자신에게만 해롭습니다. 술은 타인에게도 해로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세컨 스모크 있지 않습니까? 입 닥쳐. 요즘에 와이프가 있는데 옆에서 어떻게 담배를 핍니까? 그죠? 애가 있는데 어떻게 담배를 펴요? 한국 가 보시면 베란다에 남자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요? 담배 피려고. 여러분, 담배 피다 사람 죽였다는 뉴스 들어보셨어요? 없죠? 근데 술 먹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뉴스는 엄청 나와요. 그렇죠? 술 먹고 욱하는 마음에 싸우고 그러다 죽이고,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죽이고, 그죠? 사고로 죽이고, 술 먹고 성폭행하고. 지석이가 한국에 있을 때 어찌나 술을 좋아했는지 고3 때는 소주병을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반에서 항상 1등 했는데 소주병을 넣고 다녔어. 공부도 잘했는데 놀기도 잘 놀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지금 2년 동안 금주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피가 맑은지. 알코올이 없어요. 그 피에 백혈구가 보일 정도입니다. 알코올 농도가 제로예요. 그랬더니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 없을 때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알코올 농도가 제로입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습관에 빠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와 타인을 험담하고 악하게 말하거나 정죄하며 판단하거나 증오심을 갖고 왕따를 시키는 행동하거나 욕을 하는 죄와 어떤 것이 더 해로울까? 어떤 것이 더 나쁠까? 타인에 대한 가십을 하는 것이 더 해롭다는 겁니다. 더 엄중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뭐가 더 나쁜 죄인지 구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주로 그들이 범한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으로 난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어. 나는 이렇게 깨끗해. 근데 넌 뭐야?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 타인을 정죄해요. 비방합니다. 헐뜯습니다. 자신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짐을 지어줍니다. 이건 말로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원인이 뭡니까? 비방 아닙니까? 악플 아닙니까? 제가 왜 하지 말라면 더 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제가 왜 제 생일 때 생일 챙기지 말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립니까? 제 부목사 때 성도들이 목사님 생일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잊지도 못해. 1월 8일이야 그 목사님 생일이.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 와가지고 제 부목사인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생신이지 곧 다가오는데 제가 뭘 선물을 해야 될까요? 한 분은 안수입사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입사에서 어떤 선물을 목사님께 해야 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고 고사했는데 4-5분을 찾아옵니다. 수예배 끝나고 오고 주일 예배 끝나고 금요기도회 끝나고 오고 와 계속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모르겠다. 근데 목사님이 인삼을 좋아하신다. 인삼을 사서 선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인삼 사봤자 10만 원이잖아요. 안수입사가 30명인데 그러면 뭐 5천 원씩 걷어서 선물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작년에 안수입사 회장님이 뭐 했는지 한번 여쭤봐라 했더니 물어봤대. 봤더니 안수입사 회장님이 10만 원씩 걷어서 300만 원 걷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겠네요. 예, 뭐 선물을 사셔도 좋고 그렇게 돈을 드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 드리면 또 목사님이 선교비로 쓰시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후에 뭐 올해도 안 지났어. 한 몇 달? 2-3달? 목사님하고 대적하면서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서 안티 홈페이지를 만들었어.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요즘은 좀 그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안티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뭘 썼냐면 부목사님이 돈을 걷어서 목사님께 돈 주라고 강요했다고.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스타일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일 안 합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보면 생일 기록돼 있으면 뜨잖아요. 저는 출생연도를 다 지워버렸어요. 저 건 안 뜹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 그냥 제 생일을 기억하느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하지 말라면 더해. 안 해도 돼. 하면 미워할 거야, 진짜. 하지 마.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어떤 상처가 있냐면 오늘은 올해는 했어. 근데 내년에 안 해. 그럼 내가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나랑 좀 멀어졌나? 이런 생각. 할 거면 끝까지 해. 죽을 때까지, 나 은퇴할 때까지 해. 예.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마. 나도 안 해.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예. 마음 없는데 담임 목사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죄고요. 그거 받는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한다고 목사님, 제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몇 날을 못 잤습니다. 예. 걱정그진 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잖아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예. 그럴 땐 기도도 안 나와. 시간이 약이야. 예. 시간이 약. 여러분, 비방, 험담, 중상모략, 정말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와, 무섭죠? 저주하면 복이 멀리 떠난다. 저주가 임하는데 물같이 빠르게 뼛속까지 저주가 임하여서 저주받은 삶이 된다. 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취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취향은 율법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 떠났던 분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 다시 기독교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취향을 따라 배럴 투게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만큼 흘려보내며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 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아가는 복이 아닌 때로는 비방과 또 때로는 험담을 더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다른 죄와 별 다르지 않게 그렇게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취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돌아오면 우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취향을 따라서. 그렇게 될 때 우리로부터 세상, 작은 세상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가 되면 꺾였던 기독교와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로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취향 따라 하나님과 배럴 투게더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